하세요. 무궁함 이번 시간에는 제24칙입니다. 풍을 화상의 법문이라고 이 책에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풍을 연소 선사의 법문인데, 풍을 연소 선사는 교재 207페이지 언급해놨습니다만은 송초에 임재 문화의 법맥을 개성해서 임재종의 종풍을 다시 부흥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풍을 연소 선사의 이제 유명한 법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풍을 선사 철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철우와 같이, 철우라는 것은 중국의 황하의 유명한 쇠로 만든 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무심의 상징을 말합니다. 무심의 작용을 성녀라든가 목인이라든가 철우라든가 장자의 목계라든가 이런 비유로 이제 해서 표현한데, 무심의 성기작용을 철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철우직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뭐냐, 안목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을선사가 그런 법문을 쓰란 풍을선사의 철우직위로 유명한 공안이 이제 책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임재종의 종풍을 이어가지고 임재종의 송초의 종풍을 부흥해서, 임재를 보면은 소나무를 심는 인연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풍을 연소선사가 임재종의 소나무를 심어서 가풍을 부흥한 그런 인연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풍혈화상 인성문하니 어묵에서 이미하고 여하통불범이리요. 요게 지금 이제 풍을화상의 어떤 수행성이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게 된다면은 이에 걸리고 미에 걸려서 대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차별상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말하고 침묵하는 거하고 이와 미, 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을 여기서 이라고 보면 돼요. 미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경지인가. 내가 그 밑에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원문에 내가 이렇게 의역으로 번역했습니다. 풍혈화상에게 어떤 수행성이 질문했다. 침묵을 하면은 의식이 안으로 침잠해서 이에 떨어지고,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논리적으로 보장론에서 설하고 있는 체와 같은 논리입니다. 말을 하게 된다면은 의식이 객관의 세계에 두루해서 미의 대상 경계에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침묵을 하면은 미를 범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은 본래의 이를 범하게 되는데,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을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와 미의 두 가지의 대상 경계에 타락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라고 하는 어묵과 이미라고 하는 논리 체계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칠판에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원래 논리가 없지만은 불법에서는 논리 체계로서 설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일심이에요. 우리가 진여일심의 근본을 예성의 법문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그 중생심은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 유의법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교의 일성의 법문이고 진여일심의 법이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출생안의 지혜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위,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불교에서는 이제 불이법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진열법의 법문으로서 공과 불공의 논리로 이야기. 그래서 이걸 이제 진공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다른 데서는 진공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묘유라고 표현해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은 제가 하택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이제 공불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고 맨 처음에 이제 성만경에서 처음 썼고,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성만경의 법문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공불공의 법을 이제 논리 체계로서 대성기실론의 수행 체계를 정립해주고 있죠. 자, 이걸 공이라고 하는 말을 인도의 경전에서는 공의 법문을 통해서 이제 이체 개공이라든가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체의 언어를 비운 겁니다. 언어. 그래서 언설상, 명자상, 신명상 이것을 다 비운 상태가 공이죠. 그죠? 그럼 불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쓰라는 거죠. 방편의 지혜로서 방편법문을 쓰래서 지금 여기 자기 공부사의 공덕행을 지혜와 자비로 해양하는 거죠. 이 때문에 진공묘유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기실론이라든가 경전에서는 공불공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논리를 체와 용의 논리로서 새롭게 이제 중국인들은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근데 중국 불교인들이 불교의 경전과 논설을 공부해서 우마라접의 제자인 성조라고 하는 분이 있죠. 성조의 조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체와 용, 대지도론 같은 데서 언급이 됩니다만, 체와 용 아니면 이와 사 이런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체는 무엇이냐면은 진여 본체고, 용은 무엇이냐, 진여 본심의 지혜의 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체와 지혜의 작용이 불의로서 논리 체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출세간의 지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불성의 전체 작용,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불의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진여일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지혜로 이루어지는 논리가 체와 용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진공묘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다음 철학에서 여기서 이와 사의 논리로 이야기해요. 그 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는 마치 진여를 말합니다. 체도 진여를 말하고 이도 진여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경 같은 데면은 이적도노요. 이는 무엇이냐?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을 이라고 하고, 사는 무엇이냐? 진여 본성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사라 그래요. 이걸 이제 중국인들의 논리 체계로서 이게 새롭게 정리하면서 인도 불교가 중국 불교로서 일상생활의 종교로서 전개되는 이런 법문을 중국 선생들이나 불교인들이 새로운 논리로 전개해서 펼치죠. 이제 인도의 논리를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로 이것을 새로운 방편 법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라고 한 말도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진여 본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는 거로,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시간, 공간, 사람, 일이죠. 그죠? 이것이 합쳐져야만이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기의 일이 시절 인연의 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시절 인연의 일이 중생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미되지만은 진여 본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중국인들은 이 사회 논리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이걸 화엄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반야 철학에서 제시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잘 이거 막 끼어 익었죠. 근데 이 미라고 하는 논리는 오늘 처음 보죠. 자,
이임이라고 하는 논리도 성조가 쓴 보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책에도 써놨습니다. 성조라고 하는 인물은 구마라지의 제자 가운데인데 성조의 조론이라는 책을 써요. 조론, 이게 반야의 사상을 처음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설을 쓴 성조의 작품을 조론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보장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성조의 작품으로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성조의 작품이 아닌데 성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장론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이 보장론의 책은 성조의 이름을 카탁한 책입니다. 근데 보장론이라는 책에 이임이라고 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목적은 좀 이따 해야겠습니다. 교재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207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어묵에서 이미하고 여하통 불분밀이요. 이 문제점을 내가 곧 설명을 해놨어요. 보장론이란 성조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장론이라는 책에 이미 최정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음의 작용이 근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라고 하고 마음의 작용이 밖으로 작용에 나타나는 것을 미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근본을 보시죠. 바로 체를.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죠? 바로 작용이죠. 자, 이걸 이제 심하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내가 마음과 말로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얼마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근데 말을 하면은 이해도 걸리고, 미해도 걸리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이해도 걸리고, 미해도 걸리고. 이것은 뭐냐?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어묵을 초월해야 돼.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되는 경지를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게 딜레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유명한 선생들이 길에서 로공 달성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은 이런 말이죠. 길에서 도인을 만나면 부장어묵대라. 말로서 침묵으로서 말로 침묵으로서 도인을 상대하더라. 부장어묵대 이 말씀. 말을 하지 말고 침묵도 하지 말고 도인을 상대해야 돼. 말을 하면은 대상경계에 떨어지고 침묵하면은 근본에 또 떨어지고. 자, 그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국 선생들의 하나의 화두예요. 자, 이런 화두를 토대로 해서 이런 질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뒷장에 내가 써놨습니다만, 이게 보장론이라는 책에 이 미의 논리를 갖고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208페이지 내가 설명한 것도 조금 보세요. 208페이지는 그 교재에 있는 분들 보시면 돼요. 원래 청정한 마음의 본체는 일체의 언어, 명칭, 이름을 여인경지고 평등한 진여의 이치 가운데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라고 했고 그 진여 평등한 이치가 시절 인연에 따르고 만물의 대상 경계에 끄달리고 전향돼서
차별의 모든 법 하나하나 위에 미묘하게 작용되는 것을 미라고 이렇게 논리를 제시한 거예요. 체와 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우주 본체 이체의 색상을 초월한 절대의 경지가 이고, 그 절대의 경지에서 무한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 세계의 를 미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절대 평등의 세계와 현상의 차별 세계가 본래 일체가 되어서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했는데, 이것을 나누면은 안 되게 되겠죠, 그죠? 나누면은 어느 한쪽에도 대상 경계에 걸리게 되겠죠. 이게 불이 일체로, 이게 불성의 전체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일하면은 위에 떨어지거나 이에 떨어지거나 어느 한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딜레마적인 법문을 풍월선사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 풍월선사 당시는 이런 경지에서 어떻게 정법을 바르게 제시하겠습니까? 이게 질문자가 굉장히 차원 높은 논리를 잘 알고 풍월선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이 어느 만큼인가, 이것을 지금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질문한 내용도 우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질문에 맞춰서 독자적인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서 그 질문자에게 바른 깨달음을 제시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설할 수도 없으면, 이건 선지식으로서 자기의 역할이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돼요. 자, 이런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이제 어묵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국의 천동경지선사의 묵조명에서도 이 논리를 써요. 내가 교재 208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송대 천동경지선사 묵조명에서 이미 지거는 철견임이라 이렇게 읽거든요. 일체의 속박과 대박에서 벗어난 경지가 본래로 되돌아간 이고, 일체의 만물에 감춰진 만물과 하나된 경지를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미라. 이 때문에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한 경지이지만은 일체 만물과 함께 미묘한 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도 안 되고 불일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자, 요걸 이제 진공 묘유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이 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어느 한쪽에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지에는 자신이 말로 해도 되면 어디 됩니까? 말을 하는데 떨어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침묵하게 되면 위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법문이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법문이죠. 다른 질문보다도.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선 풍월선사는 이 개송에 장업 강남 3월리에 자고 제처 백화향이라도 이 개송을 읊어요. 이 개송은 두고의 시입니다. 두고의 시에서 읊은 개송을 가지고 자신이 이 두고의 시로서 대답을 하는 것이 돼요. 자, 장엄이라는 것은 이제 강남의 3월에 자고새가 울고 백화 꽃이 피어서 향기가 가득한 모습을 잘 이렇게 기억해 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강남이라고 중국의 강남 지역은 이제 따뜻한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3월달 되면은 봄이 되니까 항상 많은 꽃이 피고, 꽃이 피는 곳에 자고새가 노래를 하는 아주 자연 그 세계를 그대로 읊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진여 그 자체를 제법 실상의 세계를 제법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이것은 자연 법의 세계.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의 일심에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자연법인으로 이루어지는 두부의 실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그대가 두부의 유명한 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두부의 시를 잘 생각한다면은 위에 떨어지지 않고 위에 떨어지지 않는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지를 그대 스스로 잘 깨달아 체득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기가 말을 하거나 말을 침묵을 한다면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어느 한쪽에 탄압되고 집착되는 그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제법 실상을 계시합니다. 제법 실상의 법문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선생들의 설법이 이제 이런 경우가 그대가 이런 강남에 봄이 피고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장고새가 우는 그 자연법의 세계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제법 실상의 세계를 그대 스스로 잘 사유하고 관찰한다면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연의 법의 세계를 그대로 질문자에게 되돌려서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느 두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모든 문제점을 다 벗어나.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유명한 그 협상선사의 책문이 있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협산의 경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선사는 협산의 경계를 자신이 말을 하면은 나는 협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도 하나 되고 아니면 장소도 돼요. 협상선사라는 사람 이름도 되고 협산이라고 하는 경계, 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협산선사가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말하거든요. 그것도 되고, 협산이라고 하는 장소의 경계 환경도 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딜레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함정을 파놓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모두 다 잘못된 경기가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성이 수행자들의 근기를 질문을 받고 그 수행자의 근기를 바로 파악해서 그 근기에 맞춰서 바르게 숙이 인연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수연행이 되죠. 그 바른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안목을 갖춘 선생이네. 여기 이제 협상선사는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목포작이 원숭이가 청장 원숭이는 푸른 산 골짜기로 되돌아가고 이런 이야기야.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 골짜기로 되돌아가고 새는 조함 하라기가 왜 있어? 조함 하라 배감되지. 그 유명한 이 10% 대답. 자, 새하고 원숭이가 협산에 살고 있는 그 경계를 가지고 자기가 대답해줍니다. 그러면 협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 골짜기로 되돌아가고 협산에 살고 있는 새는
꽃을 물고서 바위 낭떠러지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협산의 경계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협산의 경계를 제시하지 않고 자연의 세계, 지금 제법 실상의 세계, 자, 원숭이와 새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세계를 그대로 제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모든 딜레마를 모두 다 벗어나고 그 정법을 진정한 협산의 경계를 그대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본문이 제시됩니다. 이 협산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내 협산의 경계예요. 협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와 새도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계가 바로 협산의 경계다. 두 가지가 다 동시되죠. 제법 실상 자연 법의의 세계로서 수행성의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한 거죠. 이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만약에 내가 이야기한다면 나는 스님에 대한 협산의 경계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협산이라는 자연 환경의 경계를 물은 것입니다 하면 어느 한쪽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열선사에게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 미를 모두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경지 선사는 어떠한 방편의 지혜로 나에게 그 세계를 제시하겠습니까? 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방편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정법으로 그 수행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도 어렵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이제 차원이 높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남의 사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고향입니다, 고향. 그, 벼감 종룡록에도 보면은, 설봉선사가 그 공양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천동선사가 개종을 엎어요. 이 자리에는 강남의 객이 있다. 강남의 객이 누구냐 하면, 설봉선사를 말합니다. 강남의 객이 있으니까, 그에게 봄 이야기, 봄 노래를 자고새가 부르는 봄 노래 이야기를 하지 말라. 왜냐? 그 강남의 객이 고향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비유법을 하는데 고향 생각이 무엇이냐? 구도심이죠. 구도심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구도심으로서 강남의 사고새의 울음 소리, 고향 소식을 전하면은 강남의 객인 설봉선사가 그 구도심의 고향 생각에 빠져서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읊어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을 이야기하고 봄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징적인 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다.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채와 용이라든가 이와 사라든가 근본이라든가 작용하는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들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거든요. 자, 우리들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가 사람의 추세간의 지혜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법 실상의 세계가 전부 다 이런 논리 체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걸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진여법은 이체의 모든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에서 시절인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세계를 논리라고 하는데 이 미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까 내가 했지만은 이 미와 같은 말로 이걸 이런 논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조동경의 묵조선이라고 있죠. 그 묵조선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는 진여 본체를 원래 침묵의 상태고 조는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상태.
그래서 이걸 이미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묵조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또 다르게 쓰면 분신이라고 표현해요. 구는 무엇이요? 바로 황제는 근본에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본에 있는 거죠. 신은 누구, 장군은 어디 있습니까? 장군은 성에 있죠. 그죠? 성을 지키고. 이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장군이 활용한, 그렇게 바로 근본과 작용의 입장을 이렇게 분신으로 표현하고, 묵조로 표현하고, 이미로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다른 말 때문에 체와 용의 논리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근데 중국 선생들은 다양한 논리 체계의 언어를 새로 만들어갖고 독자적인 방편 본문을 써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록을 읽으면서 아,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쓰여 있는가. 근데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객관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법의 체계가 있어요. 재물열애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논리 체계에 맞춰서 설법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3세 재물이 똑같은 법으로서 똑같은 경지에 똑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세간의 지혜를 논리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3세 열애 이체동이란 말 쓰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시간, 공간이 모두 다 초월된 경지에서 똑같은 정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중생의 차별 세계에서는 논리가 없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견, 편견에 떨어져요. 이건 다음 공안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편견과 단견에 떨어진다면 항상 부작용이다. 이것도 어느 한쪽에 떨어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어느 한쪽에 편견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견에 떨어지면은 정법을 잃어버립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상실하고 중생심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본인도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되고 또 방편의 지혜를 바르게 제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이 출세간의 지혜를 논리체계로 설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가 없죠. 자, 이런 이미의 논리는 채용의 논리로 이해를 하고, 무문해계선사의 평을 한번, 이 평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문할 풍혈기는 여철전이니 노봉변행이요. 풍혈선사의 성기의 지혜장, 여기 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풍혈선사의 성기의 지혜작용을 기라고 해요. 이 미를 초월해서 이 미가 구리로 이루어집니다. 여인심의 지혜를 기라고 해요. 이걸 이제 선기라고 해요. 선은 진여일심을 선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전부 다 이걸 줄여가지고 성기, 지혜 이렇게 돼요. 이 기는 무엇이냐면 깃털이죠. 어떤 깃털이겠어요? 문이 이렇게 닫고 열고 할 적에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문이 닫고 열고 할 때입니까? 돌쪽이 있죠, 돌쪽. 차가,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어떤 기관에 의해서 돌아가죠? 엔진 기관이라는 것에 의해서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기계가 무엇이냐, 이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이다. 그게 중생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쓰라는 건 아니고, 진여일심의 방편 지혜를 이기라고 해요. 이게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법이 되기 때문에 중생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는 거죠. 중생심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어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는 무엇이냐? 선기라든가 신기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는 한마디로 줄여서
진여신의 지혜작용을 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풍열선사의 기는 무엇이냐? 풍열의 기는 풍열선사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풍열기라고 해요. 이게 풍열선사가 앞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여기서 풍열기라고 해요. 자, 이 질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자신의 말로서 설하지 않고 두보의 시를 빌려서 제법 실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보의 시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제시했죠. 그죠? 이게 바로 풍열선사가 이해도 떨어지지 않고 미해도 다르지 않고 말하는 것에도 침묵한 데도 떨어지지 않고 말하는 데도 떨어지지 않고 일체의 모든 자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제법 실상의 법문을 여겁하고 여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풍열선사의 지혜작용, 이런 뜻이죠. 풍열선사의 지혜작용은 여철전이요 전기불이 번쩍하는 것과 같이 신속하다. 이 철전이라는 것은요, 이게 뭐 정광석화와 같다. 사량 분별이 개입할 수가 없고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개입할 수 없이 찰나의 정광석화와 같이 성계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너무나 신속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개입할 수 없다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걸 정광석화라는 말을 철전이라고 합니다. 풍열선사의 성기작용은 너무나 빠르고 마치 정광석화, 전기불이 번쩍거린 것과 같이 덕로변행이요. 덕로변행이라는 것은 정법의 길을 곧바로 실행하게끔 제시한 방편법문을 실행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뭐냐, 정법의 길로, 향상일로의 정법의 길로, 이걸 로라고 하는 것은 향상일로입니다. 향상일로를 일로 열방문이라고 해요. 일로 열방. 수능기에서는 그렇게 하죠. 향상일로, 일로 열방문. 향상은 무엇이냐? 항상 무엇이냐면은 중생심의 모든 운명의 차별심을 초월해서 향상이죠. 그거는 뭐냐? 발심 수행한 것을 향상이다. 그래서 향상문하고 향화문이 이렇게 보는데, 상구볼이 화화진수. 그 상구볼이는 뭐냐? 전부 다 추발심, 발보리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혜작용은 향상일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작용. 향상문을 우리가 선에서는 우리가 살인로, 향화문을 활인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향상일로로 이루어지는 일로 열방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그 수행성이 이 풍열선사의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상부보리를 향상일로의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법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덕로변행이요. 그래서 향상일로의 열반의 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그 열반의 문에서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아주 잘 제시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열선사의 성기지혜 작용이 빠르고 정법으로 여법하게 제시해서 그 수행 질문한 사람에게 바른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여법하게 정법을 제시하도록 제시했다. 그런 의미로서 여기 이제 평가한 거예요. 근데 뒷구절을 쟁나 자전인 설두부단이요. 이런 말이, 요 구절은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다. 쟁나 어찌하리요. 이런 말이죠. 그죠? 자전, 쟁나 자전인 설두부단. 전인은 누구시냐? 두보. 두보가 한 말, 두보가 한 말이죠. 식구죠. 두보의 시를 빌려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제시한 방편법문이니까. 자, 풍열선사가 두보의 시를 제시한
두보의 그 말을 제시한 것을 차단하지 못한 일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다른 말을 한다면 풍열선사의 부문은 두보선사의 식구를 제시하여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두보선사의 은설의 자취를 떨쳐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두보선사의 말을 빌려가고 했기 때문에 두보선사의 은설의 자취를 왜 끊어버리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이 점은 무문회계선사의 날카로운 안목이야. 이게 무문회계선사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척의 공안을 가지고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해요. 자, 왜 이렇게 제시하냐면은 수행성들에게 이 안목까지도 갖추도록 제시한 겁니다. 지금 본칙에서는 이 문제점을 못 읽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문회계선사의 안목으로서 이 수행성들이 이런 안목을 갖출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말은 참 훌륭한 법문을 풍열선사는 잘했어 했지만은 풍열선사의 말은 두보의 말을 빌려서 한 것이고 두보의 말의 자취나 흔적을 떨쳐버리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두보선사의 은설에 지금 대상 경계에 걸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겠죠. 그죠? 이 점을 한번 수행자 여러분이 잘 살펴봐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보의 은설의 자취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은설의 자취를 벗어난 경지에서 제시한 것일까? 자, 방편법문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하면서 언어를 가지고 마음의 작용은 언어를 했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혜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어요.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마음 작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언어의 근본입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게 내가 어떤 마음을 전합니다 할 적에 마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언어를 통해서밖에 마음을 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선물을 줄 적에 내 선물을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전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 그 가운데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고 마음을 지혜로 전개한다고 했지만 그 방편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작용이 방편의 지혜로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마음과 언어의 관계가 불의를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이게 풍열화상이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은 언어입니다. 제법 실상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방편 법문인데 마음으로서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방편 법문도 언어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은설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할 수 있어야 풍열선사의 방편 법문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언어 그 자체를 인식하고 있으면 항상 이루어가 안 되겠죠. 뭐냐? 덕이망. 이는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언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덕이망. 깨달음을 뜻을 체득하면은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일부 합조와 만법계리입니다. 당나귀를 묶고서는 언어가 돼요. 내가 언어를 가지고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쓰지만은 그 언어가 지혜로 작용됐을 때 언어는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향상일로의 정법의 길로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했으면은 그 설법을 한 경지에서 깨달아 체득했을 때 언어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정한 수행자라면은 두보의 시로서 설법한 풍열선사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향상인도의 경지를 이루었다면은 두보의 시는 소멸되는 거죠. 요 문제까지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보의 시를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두보의 시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법 실상의 법을 진정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해야 풍열선사의 법문을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혜로 체득한 경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여기에 무문화상이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풍열화상이 왜 두보의 언어를 가지고 제시했는가? 수행승들은 이 두보의 시를 가지고 언어로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두보라고 하는 시구에 속박돼서 지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수행승들에게 과제로 던지주는 거죠. 자, 그 세 구절이 무엇이냐? 약, 향, 자리에 연득, 친절이라. 자유, 출신지로 하리라. 만약에 자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시되면서 만약에 수행자 여러분들이 이 풍열선사의 법문에 이런 뜻입니다. 풍열선사의 법문에 견덕 친절, 여기서 이제 독자적인 안목으로 친절한 진여의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룬다면, 여기 친절이란 말은요, 분이 경지입니다. 풍열화상이 쓰는 법문하고 그대들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하고 이런 뜻이에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 쓰지만 친이라고 하는 말 같이 씁니다. 이걸 소자하고 같이 씁니다. 친은 풀이를 말합니다. 이런 일심의 지혜를 친이라고 하고, 소는 무엇이냐면 이견, 이원, 이견, 이건 중생심입니다. 이걸 이제 중국의 선성들이는 경전에서도 쓰고 어록에서 자주 씁니다. 친은 친절하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된 경지를 친절해요. 풍열선사의 법문하고 하나된 경지, 풍열선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풍열선사가 설법한 그 법문의 뜻과 그 수행성인 그 풍열선사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와 하나된 경지가 바로 친절입니다. 그런 경지가 된다면 이런 뜻이고, 소는 중생심으로 풍열선사의 법문을 어느 문자와 대상 경계로 내가 두보의 시를 어느 문자와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두보의 시를 차별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죠. 이건 소화예요.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친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로서 설법한 풍열선사의 법문의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가 있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풍열선사의 법문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룬다면은 자유 출신지로나 스스로 생사윤회를 초월하고 중생심의 모든 번뇌망념을 초월한 경지를 스스로 부족할 수가 있다. 여기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사윤회를 벗어난다, 중생심에서 벗어난다, 생사해탈을 이룬 몸을 출신지로라. 그래서 출신지로는 바로 향상일로의 열반의 문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한 거죠. 그죠? 생사해탈을 이루는 경지, 이런 의미가 출신지로가 되죠. 그래서 일대사의 수행을 마치는 것을 출신지로라고 그러는데, 그 임재로 보면은 말이죠.
생사 사대 무상신수 강원 가설이요. 시부대인의 말씀. 여기 이제 참선 수행사들이 항상 이걸 병구로 삼는 거예요. 생사사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일,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 이런 것이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법의 안목을 부르고 하는 거죠. 절법의 안목을 부르고 인제도 보면은 생사대사를 마치는 것은 요사본부, 요사본부라고. 요사라고 있는 것을. 요사는 무엇이냐면 진정 견해를 부족하면 요사본부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절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진정한 견해를 갖춘 사람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생사사대가 정말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고 큰 일이다. 이때사회의 가장 근본이. 그래서 무상신속하고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앞에서 수행에 힘써야 되고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 정진에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명심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사대가 가장 핵심인데 이게 바로 생사사대를 벗어나는 일이 출신입니다. 생사사대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하대오라든가 도노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대오 이런 말은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서 진정한 견해 안목을 구족함으로 해서 정법으로 갈 수 있고 정법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렇기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출신지로라. 자, 이러한 생사대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생사해탈의 길을 정법의 안목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차이 이각, 은, 삼매하고 도장 일불에 하라. 그렇다면 수행자들은 어느 삼매를 모두 다 떨쳐버리고 어느 삼매를 떨쳐버리다. 어느 삼매를 떨쳐버리고 일구의 법문을 제시해봐라. 어느 삼매를 떨쳐버리고 일구의 법문을 제시해봐라. 어느 삼매는 뭐죠? 바로 은설상, 명자상, 신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당, 불림문자, 헌전불거, 이것을 전부 다 언어 삼매의 경지입니다.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일로 삼지 말고 말을 하면서도 말을 초월한 경지입니다. 이각이라는 것은 어느 삼매의 경지의 일을 말을 하면서도 말을 초월한 경지가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뭐죠? 말을 하면서도 말을 초월한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이 말이 바로 우문행성사가 제시하고 있는 수행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건강경에 무법가설이라는 말 쓰죠, 그죠? 네. 무법가설하고 같이 이해해 봅시다. 무법가설. 설법은 무법가설. 지금 무법이란 말은 우생과 같은 공입니다. 공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일심으로 이런 뜻이죠.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일심으로 설법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모든 언어를 언어 그 자체를 의식하고 있지만은 재불열에는 언어 그 자체를 출세간의 지혜로 설하지만은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그 모든 언서를 언어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삼매를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한 경지에 썼으면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건강중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 삼매를 벗어나서 일부를 제시하라. 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일전을 주죠. 그 설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일부, 일전을. 자, 일부와 일전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법문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걸 전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전신이라고 해요. 그 전신이라고 하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돈이라고, 돈호라고 이렇게 쓰는데, 전미개호라든가 전식덕지라든가 이렇게 전자를 쓰죠, 그죠? 이게 중생심의 모든 의식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일부 법문 일전어는 무엇이냐? 중생의 언어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세간의 언어로서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차별의 언어, 분별의 언어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일부나 일전을 출생하냐.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전향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일부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바로 불지견, 정법안장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수행성들이 이런 능력을 갖춘다. 일상적인 언어, 남의 말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부의 법문하고 일전의 법문을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이유가 출세간의 지혜. 출세간지가 바로 방편 법문을 출세간지라고 하는데, 재물여대가 설하는 모든 선생들이 설하는 방편 법문들은 이건 일부의 법문으로 출세간의 지혜예요. 출세간의 지혜로 도를 이루게 하고 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소멸하고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바로 설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설법이라고 하는 말에 참된 의미를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 설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일부의 법문을 바르게 제시해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출신지로의 법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설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풍일선사의 법문은 바로 일전의 법문이다. 풍일선사와 같이 일체 언설상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일부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개송을 보겠습니다. 이 개송이 또 굉장히 어려운 개송이에요. 이 개송은 원래 내가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21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내가 써놨습니다. 이 개송은 원래 무문회계선사의 창작이라기보다도 오등회원 제15권에 보면 우문선사의 상강설법에서 설하는 개송이에요. 그 우문선사의 상강설법의 개송이 벽안록 제60칙에도 주장자 법문에도 그대로 설하고 있습니다. 우문화상이 법당에서 법문할 때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장자는 변화해서 용이 되어가지고 근본 하늘과 땅을 모두 삼켜버렸다. 산하대지가 어느 곳으로 생겼는가. 이 법문을 설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개성을 엎었는데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말은 수능경에도 나와요. 청정한 본년에 어떻게 갑자기 산하대지가 이렇게 생겨났는가. 청정한 본년은
진여 본심이잖아요. 청정한 진여 본심 가운데 어떻게 산하대지 삼라만상 일체 세계가 그대로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는가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수능에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웅문선사가 이걸 법문해요. 주장자를 들어서 이 주장자는 변해가지고 용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중국 선생들이 주장자 갖고 설법한 경우가 많아요. 심하고 우리가 방편의 언어를 보여줘. 다른 말을 한다면 마음을 지혜로 작용하는 도구죠.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게 사람이 언어를 사용해서 마음을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다른 말을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는 도구죠. 도구. 그 선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씁니다. 도구가 뭡니까? 주장자. 또 도구가 뭐죠? 불자. 죽비. 또 뭡니까? 시부도 같은 데서는 채티지도 도구. 소 꽃비도 도구. 우리가 지금 경주자와 어묵동 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의 도구가 뭐죠?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그렇다면 이 주장자는 언어 같은 거예요. 언어가. 자, 이 주장자는 변해서 용이 됐다. 이 뭐예요?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주장자로 쓰기도 하고 언어로 쓰기도 하고 숫자로 쓰기도 하고 원상으로 쓰기도 하고 이게 자신의 마음 작용으로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장자가 용이 됐다 하는 것은 뭐냐? 무궁무진하게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어디에? 걸림없이. 예? 이게 용이 되려면 중국인들이 용이 되는 것은 뭐니까 황하의 잉어가 용이 되었으니 꼬리를 불태우고 용이 되는 거죠. 일체의 모든 차별 세계를 초월한 경지를 용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늘과 땅을 모두 삼켜버렸다. 자, 마음이 지혜로 작용했을 때에 천지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삼켜버렸으니까 대상 경계가 없어졌죠. 하나가 됩니다. 천지와 하나 된 경지다. 근데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산하대지가 대상경제죠, 그죠? 자연의 모든 만물인과 동시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기도 한데 이 삶의 공간을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모든 대상경제가 돼요. 근데 산하대지가 다 어디에서 생겼어요? 네? 일심의 작용이 있죠? 그래서 신조제열에 일체 유심이죠. 우리 마음 작용 속에 산하대지가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법문이에요. 유심의 법문. 이 때문에 산하대지가 자신의 일심의 작용 속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주장자 하나의 법문을 가지고 주장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주장자를 가지고 지금 여기 방편의 도구로 지혜로 천하 만물 자유자재로 거두고 받아들이고 떨쳐버리고 사용하고 우회자재하죠. 이거 바로 주장자로 가지고 설법하는 선생들의 법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생들이 사용하는 주장자를 단순히 주장자는 도구로 본다면은 이거 뭐냐? 주장자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이게 심은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산하대지가 어디서 왔는가? 자기 일심의 작용 속에. 그래서 심조제열에 의의 일심의 작용이 부처를 이루는 것처럼 일심의 작용이 산하대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마음으로 대상경계의 어느 문자를 산하대지를 어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의식 속에 어느 산하대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상경계로 어느 문자로 산하대지를 의식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산하대지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작용 속에서 전부 다 우리가 산화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개성을 넓혀요. 이 똑같은 개성을 넓힌데 무문해계선사는 이걸 인용해가지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불로 풍골부하고 미어 선분부하니 진보의 구남남이요 지분 대망조라. 그 불로 풍골부라고 하는 것은요, 운문선사가 수행성의 진문에 자기 스스로 격조 높은 식구로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모의 시로서 수행성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런 뜻이죠. 예, 풍골이라고 하는 말은요, 격조가 높다, 서정식을 이 풍골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다른 말은 아주 품격이 높은, 차원이 높은 이런 의미를 풍골이라고 해요. 아주 그 기품이 있고 골격이 있고 훌륭한 식구로 대답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식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시를 빌려가지고 제법 실상의 법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적구절을 여기다 그대로 제시한 겁니다. 풍일선사는 격조 높은 식구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두고 시를 가지고 독자적인 성기의 방편 지혜를 제시했다. 수행성의 질문에 대답했다. 미어선분부여, 그러니까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자신의 언어를 제시하지 않고 두보의 시로서 불법의 진실을 그대로 제법실상의 법문을 분부했다. 분부라는 것을 그대로 제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했다. 이 두보의 시를 빌려가지고 제법실상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그러니까 그 성전전로라 그래요. 성전전로. 자신이 자신의 말로서 자신의 입장을 어느 문자로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두보의 시를 빌려가지고 제법실상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을 이렇게 분부라고 표현합니다. 진보군함남.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수행성으로도 볼 수 있고, 풍열선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입장에서 입으로, 남남이라는 것은 조잘되다 말을 하다는 뜻이죠.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한다면은, 지분되는, 본래 그대는, 어찌할 바를 모를 거야. 이런 망조라고 하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예, 이제 망지소조란 말씀입니다. 같은 말. 이 말을 갖고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망지소조란 말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 여기서 다른 말로서 이야기한다면은 또 다른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서 본래인의 지혜 작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두보의 시를 빌려서 제법 실상의 법문을 깨달았게 체득하는 것이 진정한 이 법문의 올바른 설법이었다. 이런 의미를 대성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죠, 그죠?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선생들은 남의 말을 빌리지 않아요.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논리로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편의 언어를, 선어를 만들어내요. 근데 한자 언어의 특색이 한자를 가지고 논리 체계로 맞출 수, 설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방편의 언어를 항해해서 어록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선생들의 법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리문자라고 말을 하지만 어록만큼 많은 법문을 쓰는 자료가 없어요. 그만큼 많은 선생들이 안목이 다양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척 더 보도록 합시다. 25칙.
앙산의 법문으로 봅시다. 앙산선사의 설법인데, 이 법문도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될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25칙은 앙산선사의 설법. 원문부터 볼게요. 앙산화상이 몽견완 미륵소하고 안제3자 하니 유일존자가 백태운하되, 이 백태, 태자라고 써요. 백추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태자로 씁니다. 태는 종 칠 때 종망치 있죠, 그죠? 종망치로 종을 치는 것을 이렇게 백태라고 합니다. 이 백태운 금일당 제3자 설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앙산화상이 꿈에, 이게 꿈이야기가 나옵니다. 응? 이 꿈이 이제 이게 또 그 선어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꿈에 어디로 가냐, 미륵보살의 처소를 가게 되었어. 그래서 미륵의 누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제동자가 50선 선지식을 구법 행각하면서 마지막에 미륵의 누각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 손가락을 튕기면서 이제 누각의 문이 열려서 선제동자가 미륵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미륵은 미륵 부처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이런 경전이 나오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음 해는 그 미륵불이 출현해서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꿈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꿈이야기.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선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앙산화상이 미륵의 처소에 가게 됐는데, 세 번째, 수없이 많은 성자들이 막 꽉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 세 번째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어떤 한 존자, 여기는 뭐냐면 재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존자들입니다. 한 존자가 아니어서 종망치를 치면서 금일은 당 제3자 설법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 더 앉게 됐는데, 그 한 존자가 종망치로도 종을 치면서 오늘 설법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존자가 설법할 차례입니다 하니까,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앙산선사잖아요. 그 앙산선사가 이제 설법할 차례라는 것을 미륵불의 그 해상에 있는 존자가 이야기하니까, 앙산선사가 설법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하고 앙산의 설법의 내용하고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꿈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정도가에 보면은 꿈이 있을 때는 모든 중생의 대상 경계가 있지만은, 꿈이 없으면은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꿈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어디냐? 건강경에 일체 유의법 여몽한포입니다. 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몽하. 다른 비유보다도 뭐 전기불이라든가 이처럼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순응경 같은 데도 뭡니까? 세간을 갖춘다면은 유여 몽종사라. 순응경에 이런 구절들을 법문을 좀 쓰라고 있죠, 그죠? 중국 선생들이 이 몽중사라고 하는 말을 토대로 해서 중국 선생들의 모든 법문을 몽중문답이라고 해요. 선생들의 모든 설법이나 선문답,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몽중사로 보는 거예요.
왜 몽중사를 보느냐면요. 중국의 한단몽이라든가, 꿈이야기, 이게 친중기 같은 데라든가, 난가몽이라든가, 꿈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신의 꿈도 있죠, 그죠? 노생이라는 사람이 주막에서 잠깐 누워있는데, 자기가 궁핍한 처지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제, 영이라고 하는, 도사가, 자기 베개를 하나, 목침을 하나 주면서 잠깐, 쉬락한테 내가. 그러면 잠이 들었어. 근데 꿈속에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평생 잘 살고 있는 그런 것을 꿈을 실컷 깨어났는데, 보니까, 미인에게 장가가고 가거급제하고 배설을 하고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보니까 아직까지, 밥도 있지 않는 거예요. 곧 찰나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중국의 꿈 이야기로서 많이 소설화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조신의 꿈도 사실 이런 이야기가 토대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는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잠깐 찰나 사이에 한평생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한평생의 살림살이지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자, 꿈하고 연하고, 자, 이것을 전부 다 공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공상이라든가 이체법이 다공하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그 자체를 통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삶은 몽중사다.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가치는 흔적도 없잖아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꿈속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에서 진실한 삶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이 나옵니다. 자, 언어를 수없이 살고 있고 자치나 흔적도 없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진실된 삶을 지혜와 자비로서 이루잖아요. 이걸 몽중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몽중문답이에요. 꿈과 같이 실체도 없고 하나와 같이 실체도 없는 언어 가지고 문답을 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산의 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꿈 이야기가 인간의 모든 삶의 근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자, 그것을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진실된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 이야기는 참 중국 선어록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여기에 강산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앙산화상이 꿈에 미륵의 처소에 가게 되었는데 제 세 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어. 그래서 미륵의 처소에 있던 수없이 많은 재불열의 존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존자가 종망치로 종을 땅 치면서 오늘의 설법은 제3자의 앉은 분이 설법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앙산선사가 일어나서 백태운, 앙산선사가 일어나서 이제 종망치로 종을 딱 치는 건데, 종을 치는 것 자체가요, 중국에서 모든 신호가 다 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에서는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중국인들이 이 종을 가지고 모든 생활의 하나의 말 없는 언어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호로서 삼고, 이게 법음이라 그래, 법음. 우리가 지난번에 문선사가 왜 종소리를 들으면 7조 가사를 걸쳐야 되는가 했죠, 그죠? 이게 바로 화성송사라 그래요, 화성송사. 소리를 듣고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종소리에 맞추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을 치면은 식사하는 시간, 종을 치면은 가사를 거치고 못다이 가는 시간, 이게 자기 본분사가 소리와 함께 구기로서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여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소리는 무엇이냐? 바로 언어를 초월한 소리다. 이게 법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리천에 있는 독을 바른 북소리를 치면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는다. 중생심이 다 소멸하고 진여의 심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소리다. 그래서 법음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앙산선사가 종망치로 종을 치면서 설법을 한 것이 마연법은 이삭구여 절백비다. 제청하라. 이게 앙산선사의 설법입니다. 제청하라. 그건 마하연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대성의 법이 마하연이죠. 이것은 이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야나는 술이라는 뜻이고 이걸 대성이다. 대성. 그래서 마하야나 하면 이제 이게 마하연 이걸 줄여가지고 산스크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그 대성은 바로 일성. 다른 말로 한다면은 소성하고 대성하고 이야기하면 대성이라는 말이 이제 상대적인 언어가 되는데, 그래서 대성은 대성 기술로 해서 되기인데 대성의 뜻이 이제 정립을 했죠. 네. 지려 일심을 했습니다. 이 대성과 소성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면 소성에 대한 우위성을 갖고 대성을 주장하니까 맨 처음에 반야경에서 대성의 사상에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대성의 불교인들이 자각을 하면서 나중에 대성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 소성의 차별의 대성이 아니라 이것은 진여일심을 대성입니다. 그래서 대성은 진여일심이다. 자, 대성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법의 제2 이렇게 표현하고 제2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은 좀 다르게 하는 것이 좀 있죠. 이 때문에 마하연법이라는 것은 일성의 법이니까 진여일심이 있지. 그래서 이 법이란 말로 풀려요. 대성의 법이란 말도 일성의 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법은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정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을 썼냐면은, 그래서 이걸 내가 심하고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말 한다고 언어로 하고 언어로. 이 법이란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음이 신법이라, 그러니까 전일심지거라.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면은,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인간하는 진여일심이 출세간의 언어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 이런 뜻입니다. 지혜를 이루는 언어. 그게 우리 법문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법인데 아까 내가 그랬지만 신언을 신법이라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언을 한편 도구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신법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또 오해가 막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대상 경계를 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일심지법에서는 심하고 진여일심하고,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언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 중생의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 출세간. 그렇게 일성의 법은 이런 거죠. 대성의 법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삭구요 절백비라. 이 삭구와 절백비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어려운 이게 언어기 때문에 이건 뒤에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영가경에 삭구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대성현론에서 대성의 반야 사상의 철학을 설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진죄는 삭구를 여의고 백비를 여인다 하는 본문이 있어요. 여기서 삭구와 백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삭구는 무엇이냐면 일리유무예요. 일리유무. 일리유묵하는 이 말에 의미가 삭구예요. 삭구를 여의고 백비를 여인다. 좀 칠판에 좀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써야 되겠는데 진여일심의 지혜는 이게 대성입니다. 1, 2, 6, 이게 삭구입니다. 삭구라고 하는 말을 무엇이냐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있는 것처럼 보지만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렇게 한 사물을 어떻게 사물의 진실을 네 가지의 문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하나인 것처럼 보지만은 이게 진여라고 하는 말을 쓸 적에도 진여는 불이, 네? 불이, 불이가 동시에 불이. 진여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없다고 한다면은 진여의 지혜가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한다면 진여의 지혜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네 가지로 해서 제시해야 돼요. 이거예요. 제시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진실, 언어라든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원래 논리가요 혈량, 비량, 성교량 세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보다 또 다른 이 삭구의 논리는 이게 반야의 사상 체계 위에서도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 이게 인도의 논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삭구의 논리는 마주대사가 이 법문을 가지고 또 선성으로도 처음 써요. 여기 복잡한 것은 이제 좀 줄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만 갖고 볼게요.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과 동시에 불이익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유추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나오는 것이 이제 100가지로 이제 부정해버린 거죠. 삭구에는 각각 삭구가 있기 때문에 4,4,16이 되죠. 또 16에다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또 이것을 3세에다 맞추고 하면은 48비가 돼요. 48비를 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것과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맞추면 또 이게 이제 96이 돼. 여기에다가 1, 2, 6, 4구를 합치면 100가지가 돼요. 이렇게 논리가 무궁무진하게 전개되는 논리를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가지 부정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100가지로 유추해서 논리로 제시해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의 이제 일체의 부정한데 이걸 기시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일체의 은설, 명자, 심련상을 다 비우는 겁니다. 불림 문자예요. 은전 불급이에요. 심행 천멸의 세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사구백비라는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중론 같은 데서도 우리가 설하고 있는 입장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중론에서는 팔불중도를 이야기하거든요. 팔불중도가 생열, 그 다음에 뭐지? 단상, 인, 이가. 인기가 들어갔나? 거래가 들어가나? 1, 2 거래가 들어가죠. 생별, 요거 당변과 상변, 하나인과 동시에 가고 오고 하는 이게 이런 두 가지가 차별상이거든요. 이런 차별상을 모두 다 초월한 것이 바로 팔불중도다. 이게 진여 중도라는 말을 써요. 이제 중도란 말은 다름하면 진여의 이심의 지혜를 중도라고 해요. 진여의 이심의 지혜인데, 만약 여기다 우리가 다른 거 더 첨하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선과 부모, 자타, 진망, 이 두 가지를 다 붙여 본다면 이건 중생식이 되겠죠. 중생식은 두 가지 이견이라든가 이원적인 차별 분별식으로 대상을, 언어를 분별해요. 대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와 명칭을 대상으로 분별하는 거니까 진망, 자타, 부모, 선악을 분별하고 일과 이, 반상, 생명을 분별하지만 중도는, 진여는 뭡니까? 이것이 다 초월된 경지죠. 그래서 아까 사구 백비도 마찬가지죠. 1, 2, 6, 무를 모두 다 초월한 경지가 바로 백비를 초월한 근본이 되는 거죠. 이게 팔불중도의 논리 체계하고 사구 백비의 논리 체계는 구조상은 똑같아요. 논리의 그 특성은, 설명하는 특성은 달라도 구조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초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선악에서는 선악을 도막 사랑하라. 부모 미생이 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진여의. 그래서 진여의 심의 지혜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백비를 초월한 경지하고 이것을 중도 실상이라고 하고, 이걸 천태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 제법 실상을 중도라고 표현했고, 공가 중의 논리로서 설명하고, 화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죠? 법계라고 그래, 법계. 진여 법계라고. 진여 법계. 그래서 이제 진여 법계는 바로 시간, 공간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잖아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된 경지니까. 선에서는 뭐라 그러죠? 선에서는 무심, 무사. 그래서 이제 진여 중도를 선에서는 무심, 무사의 경지. 그래서 이제 임재 같은 경우는 수처잡주, 입척해진. 이 한마디로, 이제 이런 논리가, 논리의 논세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을 중국 선생들은 중국인들이 생활의 지혜로서 쓰는 언어로서 이걸 바꿔. 그래서 자신의 본분사로서 시절 이전에 자치 흔적 없이 이게 중도란 말을 얼마나 넣어. 이게 수초잡주, 입축해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런 논설을 중심으로 해서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앙산선사가 설법할 차례니까 종망피를 종을 치면서 마하연 대성의 법은 진여의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는 1, 2, 유무, 사구를 예인 경지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있는 논리, 백비를 초월한 경지다. 이런 설법. 자, 이걸 이제 다르게 이해한다면 언전불급,
어느 도단 불림문자 심행처멸의 경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청제청하라. 자, 마연법이 이런 경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서 체득하시오. 제청이라는 것은 청법이죠. 그죠? 여시아문해서 원하대오하라. 깨달아 체득하라. 근데 여기에 미륵의 처소에 있는 제불열의 보살들 이 경지를 몰라서 이럴 수 법합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마연 법문이 나오면서 앙산선사가 꿈에 미륵의 처소에 가서 제불 변성들이 쫙 있는 가운데 이 법문을 종망치로 설법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앙산이 제불열의 경지를 능가하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꿈이야기지만은 꿈에서 이런 법을 설한 것처럼 현실에서 설한 것처럼 이런 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여시아문하고 은하대오해서 불법의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자, 이것은 제불 중생들에게 설법한 것은 아니지만 제불 연예에게 설법한 거, 제불 보살들에게 설법한 법문인데도 자, 이 법문은 이체 중생들에게 함께 이 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앙산의 안목의 세계를 제시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법문이요. 그 종묘록 개의치에 보면은 세존이 법자에서 올라 설법할 적에 무수보살이 종한께 종을 칩니다. 법왕의 법을 자세히 청법하라. 채관 법왕 법하고 법왕의 법은 몇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왕 법은 몇이다. 이 법왕의 법을 잘 깨달아 체득하라. 법왕은 무엇이냐? 이거 제불열애죠. 법을 깨달아 체득하니까 법왕을 제불열애라고 해요. 제불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이와 같다 이런 뜻인데 제불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나 이체 제불이 깨달아 체득한 법이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열시가 뭐죠? 열시가 바로 진정심이 지혜로. 이 때문에 마연법이나 법왕의 법이 여시나 똑같아요. 근데 체관하라. 병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하라. 병법의 안목으로 여법하게 듣고 깨달아 체득하라. 이거 견문각지하고 이거는 통하고 같이. 그렇게 이 법문의 내용이 종룡록 이측에 설한 법문하고 앙산이 여기서 법문을 설한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연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몽중설법이라고 해요. 앙산의 설법이고. 그래서 이제 종룡록에 보면 이 90척에도 이 한 척의 공안이 실려 있는데 그 천동갱지선사가 꿈속에서 가사를 걸치고 원로들을 참문하는 앙산선사는 많은 제불보살들이 수처럼 가득 찬 제불보살들 앞에서 그 앉아서 설법을 하고 있다. 당인불량 건상명이다. 그러니까 당인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할 차례에서 설법을 양보하지 않고 제불보살 앞에서 당당하게 망치로 종을 치면서 마연법을 사구백비리 여인경지를 그렇게 설법을 했다. 아주 그 앙산의 그 높은 지혜와 기질을 사자우 설법에 비유해서 이렇게 개성을 읊어줘요. 이게 앙산을 소석가라고 해요. 그래서 적은 석가라고 이름 붙이요, 별명을. 그만큼 앙산의 뛰어난 안목과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개성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무문의 평가 보겠습니다. 차도하라. 시 설법인가 불설법인가. 개무적시여 폐구우상하고 불계 불패 10만 8천이라. 자, 여러분 수행자 여러분들은 앙산의 이 법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라. 앙산의 설법이 설법한 것인가 설법하지 않은 것인가. 앙산이 이게 제불보살들 앞에 성중들 앞에서 설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설법하지 않은 것이냐.
수행자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뜻이죠. 개무적실이요 폐무무상이라. 입을 열으면은 잃어버려. 뭘 잃어버리죠? 입을 열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폐고 입을 닫으면은 그건 침묵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침묵을 하면은 또 잃어버려. 뭘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침묵하면은. 본분에 지금 할 일을 잃어버리지. 말을, 설법해야 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본분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지. 말을 하면은 언설에 떨어지기 때문에 진여 본심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을 안 하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 딜레마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말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에 나왔잖아요. 무법가. 중생심으로, 자의심으로 설법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영업하게 계시 설법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입을 열고 설법한다든가 입을 닫고 설법한다. 이건 설법이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붙은 것이잖아. 내 입이냐, 내 입. 그러니까 자기 입을 열고 자기가 입을 닫고 이건 설법이 아니야. 자의식도 보고 불석신명이라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대상 경계가 없어져야 돼. 설법하는 대상 경계도 없어야 돼. 누구에게 설법하는 것도 없어야 돼. 시절 인연에 따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이 무법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구라든가 폐구라든가 이 말 자체는 자의식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런 설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개불패, 입을 열지도 않고 입을 닫지도 않고, 이것은 뭐냐? 10만 8천을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입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이거 뭡니까? 이발 중생심의 사고가 따라있어. 이건 설법이 아니라 8만 4천이네. 이것은 너무나 멀어지고 본분사의 이 진여심의 지혜와는 멀어지도 넓어지도 이것은 중생의 세계로 타락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성을 봅시다. 백일청천에 몽중설몽하고 날개 광호일중이로다. 이런 밝은, 아주 밝고 밝은 이런 대낮에 이런 뜻입니다.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설법을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냐 이 말이죠. 이상하고 이상한 괴이한 꿈 이야기로 모든 대중들을 광호, 이것은 속이다. 촌 사람을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앙산선사가 진정한 꿈 이야기로서 꿈속에서 설법한다는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속이는 설법인가? 진정한 설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중들 앞에 당당하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앙산선사의 지향이 무엇인가? 이걸 수행성들에게 참고하라. 이렇게. 이 두 가지 오늘 공부하는 이것은 논서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질문한 말을 토대로 해서 설하고 있기 때문에 논서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삭구백비 같은 것은 마조의 법문에서 나오거든요. 유명한 마조의 법문에 어떤 수행스에게 마조 선사에게 삭구백비를 여의고 선사에게 법문을 청하러 가니까 삭구백비를 여의고 일체의 어느 문자를 다 초월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근데 말문을 닫아놓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대답해 달라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조 선사가 오늘 나는 내가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불편하다. 넌 내 제자 지장에게 가서 그 질문하라. 그러니까 지장에게 똑같이 질문하니까 지장이 어떻게 화상한테가 질문하지 않고 나한테 질문하느냐. 화상이 당신에게 질문하라고 해서 난 당신에게 찾아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서당 지장이 나는 머리가 지금 아파서 좀 두통이 있어서 내 대답하기 좀 곤란하니까 너는 사형 백장한테 가서 질문해라.
그러니까 백장을 또 찾아가서 질문을 똑같이 해. 하니까 백장은 무엇이냐? 아, 넌 오늘, 응? 지금 여기 내 일에 바빠서 그대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이 마주선사를 찾아가서 아, 서당은 머리가 아프고 하고 백장은 자기 일이 바쁘다 하고 대답을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주가 하는 말이 서당의 머리는 희고 백장의 머리는 검다. 이렇게 흑백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예, 이 법문도 종명록 제6책에 나와. 이것도 사구백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언설, 문자를 초월해서 진정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마조 금강경의 무법가설에 이 법문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뜻을 진정하게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라고 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